오늘 저는 천국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옆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천국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안 믿지만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놓은 그 법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나라가 있고 하늘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국 가는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은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 사람이 나고 태어나서 죽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해답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어떤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 한 끗 차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삶과 죽음도 한 끗 차이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생은 하는데 죽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저는 그래요. 주님이 언제든지 저를 부르면 간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 1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길은 너무나 장엄하고 또 너무나 또 슬프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고 애도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는 길마다 정말 너무나 험난했지만 그 147년이라는 긴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이라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아버지처럼,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가 사는 동안 기르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멋진 하나님. 그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 행진을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애굽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 특별히 사랑을 해서 채색옷까지 입혔던 그런 아들인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애굽에서 이 7년 대기근이 있을 때에 만나서 너무나 정말 꿈만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12명이나 있었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정말 한 명 한 명을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의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는 아들들, 자녀들을 정말,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내 자녀들이 내가 천국 가는 거를 보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작씩 이렇게 딱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고 축복해주고 가는 거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정말 축복된 그런 모습이죠.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그 마물의 앞 상수리 나무 그 앞에 있는 막벨라 그 묘실에 내가 굴을 거기다 내가 들어갈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묘실을 파놨으니까 내가 거기에 장사되고 싶다는 그런 유언을 요셉에게 하고, 그것을 요셉이 듣죠. 요셉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침상에 모으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부풀려 입을 맞추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보내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아버지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아버지를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제 겨우 만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좀 살려나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자식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그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본 아들들. 요셉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었죠. 이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시를 하자면 이 몸에다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은 무려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가장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오셨어요. 우리 3일 만에 3일장 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방부제 처리를 하고 향을 넣고 하기 때문에 장례를 좀 천천히 치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죽고 나서 애굽 사람들도 그런 야곱을 위해서 무려 70일 동안 애국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은 마치 국장처럼 애굽의 왕이 돌아가면 치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치러졌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이 애굽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를 야곱이 돌아가셨는데 최고의 예우를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곡하는 70일이 끝나고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왕에게 전달하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바로의 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 올라간데 바로의 귀 아래여서 나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는 왕이 흔쾌히 그가 내게 맹세시킨 대로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라 라고 허락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소원대로 해주고 싶은 요셉의 효성지극한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효도죠. 야곱은 요셉을 이제 뒤늦게 요셉을 만나서 그때 그러잖아. 내가 이제 요셉을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요셉을 마음에 죽은 줄 알고 그 마음에 그 심적인 어린 아들을 앞세운 그 아비의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들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아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때 요셉은 어땠어요? 애굽의 나라가 경제적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다 했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었어요. 말년에 굉장히 그래서 아버지도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고 마침내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행을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허락을 받고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행진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대선장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모든 신하가 함께했고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도 함께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도 함께했고 그날에 이 천국 행진에 정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가
초대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민망할 듯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나 올 것 없이 정말 모두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요셉의 온 집 사람들도 그의 형제들도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만 그 고센 땅에 남기고 다 올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거와 기범도 요셉을 따라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바로의 애굽 왕의 배려죠. 너가 가고 오는 그 길을 이 호위무사들까지 다 딸려 보내서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라는 그런 배려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성하고 때를 이뤄서 43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하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이 요셉은 매장지가 있는 그 막벨라 물이 있는 곳으로 홍해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블레셋 있는 데로 바로 가면 일주일 거리잖아요. 근데 그 위쪽에 있는데 더 짧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다시 따라가요. 그리고 브니엘에서 일주일을 멈췄다가 갑니다. 이 브니엘 뭐예요? 요단 강변에 있는 그 약봉 나루에서 장례 행렬을 다 멈춰놓고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외롭고 혼자서 외롭고 그 힘든 길을 걸어왔던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자식된 우리도 어때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 매장지로 간 그 행렬이 마치 천국 행렬과 같아서 천국 행진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 먼 길, 무려 692km가 넘는 그 대장정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교통 지금같이 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걸려서 갔다 와야 되는 곳이. 근데 그 먼 길을 다 그냥 걸어서 가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친히 아버지의 관을 메고 그 먼 길을 갔다. 그런 야곱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멋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의 죽음을 기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으면 과연 몇 명이나 장례식에 올 수가 있을까요? 그 길에 함께했던, 아마도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고 길었던 그 147년의 그 여정길을 함께했던 하나님, 또 그 가나안 땅에 그 매장지까지 함께 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장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 우리가 그 먼 길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온 사람은 말할 수 있잖아.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잊지 않겠죠. 기억이 더 기억나죠. 그냥 그 마을에서 바로 뚝 갔다 매장지다 매장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갔다 온 그 과정들을, 가는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조상의 묘실에 묻히고 싶었던 그 야곱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죽어서 어딘가에 묻히고 싶은데 그곳에서 못 묻히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 객사할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을 만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조상들이, 훌륭한 조상들이 대대에 묻혔던 그곳에 나도 묻히는 것, 그것은 영광입니다. 아멘. 야곱의 삶은, 야곱은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하죠. 욥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신 것처럼 야곱의 결말도 비록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 아름답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또 장엄하기까지도 합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에서와 같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천국 가는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이 정말 참 많은 고생과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더 흔들림이 없고 견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가 끝나게 해주시고 그의 말년을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게 해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따라갈 수 있는 본보기가 있는 것은, 모델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일 앞길을 안개처럼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앞길을 내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앞이 캄캄해요. 어떤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처음 가는 길은 우리가 찾아가려면 헤매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가본 사람이 그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면 훨씬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곱의 그 관을 메고 앞장서서 가는 그 아들들과 함께 따라가서 가나안 땅 그 막벨라굴에 함께한 그 행렬들이 마치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그런 모습같이 좀 슬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엄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을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막 온전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세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의 그 신앙을 가진 아들들이 야곱의 147년의 삶의 열매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 모두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저도 23살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 지금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할 때마다 딱 또 그때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정말 저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는 게 그 소원인데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그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죠. 그 아들들은 모두 여호와를 신앙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주었던 그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으면 자식들이
같은 하나님을 못 믿든 에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버지같이 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존경받을 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들은 모두는 뭐야?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브니엘에서도 만나주셨던, 외삼촌에게서 흡상을 받지도 못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꿈으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보다도 썩어 없어지는 유산이 아닌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유산을 물려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배우고 그의 인내했던 것을 배우고 그의 성실함을 배우고 그가 자식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배우고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은 자신을 태중에서부터 기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합시다. 천국 행진곡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은 야곱과 같은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은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들을 더 잘 살펴드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외로워해요. 그래도 자꾸 자식들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늙으면요 나이가 들면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이제 어르신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가 뭐 자녀들에게 뭐 큰 거 바래요. 얼굴 한번 보고 밥 한번 같이 먹고 너랑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지내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옷도 사드릴 때는 또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아버지랑 많은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아버지에게서 또 삶의 지혜도 배우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켜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선택한 나를 그분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의 아버지 있는 모양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생각 제가 또 마음이 또 울컥해져요. 아버지 생각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립시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늙은 아버지의 그 재정적인 짐을 늙은 아버지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말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아끼고 존경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모두가 운명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누나니까 언니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여러분 깨지면은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잖아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형들은
동생이 우리에게 반가품을 하지는 않을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또 그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가족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천국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생각하며